말씀의 제목, 물 들어올 때 노젓기. 말씀의 제목, 물 들어올 때 노젓기라는 제목입니다. 부제목은 성령이 일하실 때 적극 순종하기. 성령이 일하실 때 적극 순종하기. 예수께서 저들에게 오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도와 함께 모여서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약속하신 성령이에요.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주시겠다는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으니 그것을 그대로 믿어서 마가다락방에 사도들과 문도들이 120여 명이나 모여 있었습니다. 그게 믿었기 때문이죠. 안 그러면 이 좁은데 120명이나 모여 있으라고 하고 짜증을 냈겠죠. 땀내서 펄펄 나고 누구는 방구를 끼고 이제 그런데 참고 있었어요. 성령을 주겠다는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죠. 믿어야 일이 시작되고 믿어주는 표현이 좀 웃기는데 믿음으로 반응할 때 성령님은 일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성령 받기를 사모함을 기다렸어.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각 사람들이 방언도 말하며 각 나라 말,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들은 걸 다 듣게 되는 기적 같은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이후 베드로도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래서 물 만난 물고기처럼 또 헤엄을 행복하게 치는 엄마 고래 옆에 있는 아기 고래 마냥 베드로는 복음을 증거하는데 기쁨으로 열정적으로 영어로 보니까 디바우트라는 단어를 썼어요. 열정적으로 헌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하는 것보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사도행전 2장 41절. 그러므로 신도의 수가 3,000명이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같은 3명마다 난리 나는데 3,000명이나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 믿겠다는 사람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놀랍죠? 불꽃처럼 기하급수적으로 정말 핵폭발의 파괴를 이루고 성령의 일하심이 나타났습니다. 베드로 설교에 성령의 권능이 임했고 못 걷는 이도 걷게 되는 기적들이 났고 예전에 무서워 도망쳤던 예수님의 대적자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그런 베드로로 믿음이 성숙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에는 동족을 넘어서 이방인인 가정에 첫 복음이 전거되는 기록이 오늘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는 장면이 몇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나타나겠어요. 첫째는 기도의 진심이었다. 그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됩니다. 만약 우리 교회가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고 기도가 충만한다면 성령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의 진심이만 역사가 일어나요. 기도의 진심. 들어주면 좋고 안 들어주면 할 수 없고 이렇게 생각하면 진심이 아니에요. 반드시 기도 들어주시옵소서. 들어줘야 제가 살겠습니다. 이게 기도의 진심인 거예요. 자, 물에 빠졌습니다. 살려주이소. 이거 진심해야 돼요? 안 진심해야 돼요? 진심해야지 되는 거라. 진심이니까 지나가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지기작대기라도 주라고 던져주라든지 밧줄을 던져주라든지 튜브를 던져주라 할 거지. 진심이 아닌데 뭐 살려주면 좋고 안 주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따라해보세요. 기도는 항상 진심이어야 된다. 가짜로 기도하면 안 돼요. 들어주는 말들이 가는 건요 덜 믿는 거예요. 사실 안 믿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 말씀 표현으로는 믿음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에 진심이어야 한다. 어떤 진심이나 볼까요? 고넬료는 2절 늘 기도했다. 야, 이방인인데요. 늘 기도하기 쉬워요? 유태인들도 어렵잖아요? 유태인들도 좀 신앙이 깊다는 사람들은 하루 3번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방인의 사람이 늘 기도하는 심정으로 자, 예를 들게 밥을 감사합니다. 밥 먹고 나서 소화 잘 되게 해주십시오. 또 기도. 걸어갈 때 이쪽 길로 갈까요? 저쪽 길로 갈까요? 그런 것도 기도하고요. 오늘 고넬료가 이방인에서 좀 높은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들 보고 명령할 때 어떤 품성으로 소리 크게 낼까요? 살살 낼까요? 뭐 이런 것도 묻고
늘 기도했다는 뜻이 그런 뜻이에요. 주님을 존중하면서 주님이 성령이 임하길 바라면서 이게 성령이 아직 받기 전이니까 주님의 인도를 막연하게만 와닿지는 않았는데 막연하게나마 따르려고 노력했음을 알 수 있는 단어가 늘 기도했다.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반응하냐 이 사람한테 네 기도와 구제함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내가 왔다. 이때 내가 너는 천사야. 천사를 보내가지고요 고넬료를 만나게 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베드로는 10장 9절에 어떤 사람이냐면 10장 9절에 베드로가 기도를 어떻게 했냐면 성령으로 변화되고 나서는 기도하려고 이렇게 나와요. 기도하려고 어디 올라갔어요? 옥상에 올라가죠. 더운데 건물 이렇게 안에서 좀 덜 덥잖아요, 그죠? 옥상에 올라갔다니까 조용히 남들 방해 안 받고 기도해요. 그리고 3장 1절에도 보면 오늘 앞에 사도행 3장 1절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갈 때 기도 시간을 지키려고 성전에 올라가요. 그때 어떤 기적이 일어나요? 안전병이를 일으키는 기적일. 내가 가진 것은 은과 금은 없으나 돈은 없으나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늘 일어나 걷게 하라. 일어나 걸으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안전병이가 일어나 걷고 뛰고 막 따라다니게 되는 기적을 베풀게 되는 거예요. 기도의 진심이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해 주시는 거예요. 나를 너무나 믿고 따른다. 만약 생각해보자. 어떤 사람이 저를 너무나 믿고 따른다. 그 사람에게 잘 안 해줄 수가 없어요. 성령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께 매달린다면 반드시 여러분을 기도응답을 통하여 여러분을 기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처럼 일정 시간 여러분도 한번 정해놓고 기도해 보시든지 하나님의 약속된 기도 시간에 기도 드려보는 거 괜찮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애쓰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대학 때 111 기도라는 운동이 있었어요. 매일 하루에 한 번 1시에 1분간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는 저 때는 뭐 했냐면 자기가 정해놓은 기도하는 대상자가 있어요. 또 나라가 있어요. 나라. 세계 선교 어디 선교 지도가 있는데 어떤 나라가 선교가 어떻게 불중하다 하면 그런 기도. 지금 여기 있는데 제 주석서에 보면 앞에 지금도 붙어 있어요. 그거다 꽂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런 기도 정해진 시고 그러니까 1시 되면 띡띡띡 울리죠. 시계를 맞춰 놓으니까 이런 뭐 요즘 워치 아니더라도 옛날 전자시계는 울리죠, 그죠? 그거 울려갖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근데 딴짓 하다가도 울리니까 아이고 기도해야 되구나. 제가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 처음에는 좋아요. 기도 훈련이 좋거든요. 나중에 가면 늘 기도하게 되겠지만 그래서 기도의 진심인 자에게 성령은 충만한 거룩한 영을 부어주심을 오늘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성령께서 사전 준비하는 이 과정을 보여주심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저기 보이죠? 자, 고넬료라는 이 백부장이에요, 사실은. 이 사람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고넬료야, 그러면 니십니까? 나는 네 기도와 구제가 상달되어 하나님께로부터 보임받은 천사다. 여기 천사가 지금 이렇게 와서 얘기하면서 네가 베드로라는 사람을 있으니까 그 사람을 피장 시몬의 집에 가면 베드로라는 사람이 유숙하고 있을 거야. 그 사람을 초대해서 말씀을 듣거라 하면서 알려주게 되는 겁니다. 기도의 진심일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요. 그 다음에 볼까요? 두 번째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는 장면은 또 오늘 본문에 근거하면 나타난 역사가 있던 뭐냐? 환상을 보았어요. 환상을. 아까 그 장면도 사실은 환상이 가까운 거. 지금도 환상인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심에 있어 다양한 방식으로 일하는데 환상을 보여줍니다. 왜 목사님 지금 뭐 환상 보기 쉽나요? 말라기서에 보면 환상을 보여준다 이런 얘기 있어요. 요엘서도 2장에 되고 있고요. 환상을 보여준다. 말세의 내용을 만민에게 부어주르니 뭐 이렇게 하면서 환상을 보여줄 것이다. 이게 무슨 목사님 그렇게까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사람들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는 하시지 않습니다. 알려주셔요.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놀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 하십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전에 노아에게 알려줬죠.
이사야, 예레미야 등에게는 외세의 침략이 있을 거니 대비하라고 알려주십니다. 근데 잘 보면 꿈과 환상은 다릅니다. 꿈은 잠을 통해서, 환상은 꿈꾸는 무의식이 아니라 의식이 있어요. 환상은 의식이 있는 거예요. 이해돼요? 꿈을 통해서 보는 게 아니고요. 고넬료가 환상을 볼 때 오후 3시였어요. 좀 전 장면 볼까요? 좀 전. 지금 깜깜하게 해놨지만 낮 3시야, 낮 3시. 낮 3시였고, 좀 다음 장면. 이건 낮 12시라. 낮 12시. 왜냐면 시간이, 우리 몇 시인데 6시간 차이 나요. 거기하고, 우리나라하고 차이 나서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정오 12시에 환상이었어요. 이때 둘이 본 환상 내용을, 좀 전에 말했지만, 고넬료는 기도와 구제가 연결되었고, 좀 전에, 베드로는 이제 각종 짐승들이 보자기에 쌓여 있는데 신문께 뱀도 날랑거리고 있고 낙타도 있고 저기 타조도 보이고 곰도 있죠. 멧돼지도 있네. 악어인가 저. 기린도 있고. 악어같이 생겼네. 이건 뭘까 이거? 악어인가? 꼬리인가? 말도 있네요. 말도 있고 많아. 이런 걸 잡아먹어라. 물론 이렇게까지 뭐 정확하게 표현된 게 아닌데 그림을 그려놓은 거 실제로는 부정한 짐승들이 가득 들어있었어요. 그 성경에 하면 이제 정한 음식만 먹게 돼 있잖아요. 율법에 의하면 더러운 거, 부정한 거, 깨끗하지 않은 거를 잡아먹으라고 하였어요. 베드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 그럴 수 없습니다. 더럽고 속된 것 결코 먹지 않아야 했습니다. 이때까지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말하신 거,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하다, 즉 더럽다 하지 하느냐,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이런 걸 3번이나 반복했다는 거예요. 개꿈 같은 거 뭐 한 번 꾸면 개꿈이라 하잖아요. 똑같은 꿈도 2번 꿔야 최소한 진짜다 이렇게 하는데 3번이나 똑같이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뭡니까? 확실하다는 얘기죠. 하나님 뜻은 확실하니 네가 순종해 받들어라 그 얘기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 생각에 더러운 것도 깨끗하게 하실 수 있지요. 저와 여러분이 더러워요. 좀 배만 볼까요? 배만 봐도 응가들이 더럽잖아. 근데 그 부도 포장하니까 아이고 예쁘다 TV 보고 그러는데 사실 다 더러운 게 가득해, 그죠? 하나님은 이 더러운 것도 깨끗하게 하실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 더럽지만 깨끗하게 하시기 위하여 사용하신 방법이 뭐예요? 예수 보혈입니다. 예수 보혈입니다. 눈 뜨세요. 눈 감고 있으면 어느 세월에 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시면 깨끗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말한 대로 이루어져요. 우리의 말도요, 사람의 말도 하나님의 말씀처럼 존중하면 이루어집니다. 사람의 말도 그 사람의 무게를 결정하게 돼요. 사람의 말도. 이 사람이 말한 대로 실천하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다라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죠.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스라엘에게서 그 다음에 온 인류에게 확장되는 사건이 오늘 성령이 이 고넬료 가정에 임하는 사건을 통하여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고집센 베드로의 세계관, 유대인만이 선민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베드로의 세계관을 고쳐주시기 위한 환상을 저렇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3번째는 그들 둘 다 고넬료와 베드로 둘 모두 순종했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순종해야지만 고넬료야 네가 가서 시몬 피장장이 시몬 집에 가서 고넬료야 그 베드로라는 사람 청해가지고 말씀을 듣거라 할 때 제가 그런 사람 어떻게 가요? 저는 못 갑니다. 아니면 환상 무시할 수도 있겠죠. 무슨 대낮에 이게 보이지 무시할 수도 그러지 않았어요. 고넬료는 즉시 7절에 경건한 사람 하나와 부하 그리고 하인들을 보내죠. 경건한 사람 뜻이 뭐냐면 가들이란다는데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즉 신앙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 중에서도 신앙이 있는 사람을 뽑아서 보내게 됩니다. 전령으로 경건한 사람, 디바우토 열심인 사람 뜻이 있는데 베드로는 거부감이 처음에 있었어요. 한 번 더 19절에 말합니다. 성령께서 한 번 더 감동시켜줘요.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이제 구체적으로 알려줘. 두 사람이 너를 찾아올 거라.
그래 너는 의심하지 말고 같이 내려가거라. 일어나서 내려가거라. 이렇게 해줘요.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자기가 두 사람이나 와서 널 찾을 거라니까 내려가라고 가르쳐주니까 그죠? 예,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무슨 일로 나를 찾냐 알고 있죠 이미.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 알려주시냐 알고 있지만 물어봅니다. 내가 그러니까 누구라는 사람 찾습니다. 내가 그다 라고 얘기하며 따라가서 가보니까 이미 여기 본문에 안 나와. 우리가 오늘 이런 내용 안 나오지만 수많은 그 고넬료 가진 가문들이 다 모여있어. 집안 사람들이 한 40-50명 모여 있는 거예요. 하인들 뭐 이런 거까지 얼마나 많겠어 그죠? 부하들까지만 100명이 넘는데 그런 건 제끼더라도 가문 전체가 이미 복음을 듣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셔야만 그래 됩니다. 네,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그냥 내버려둬도 안 그래요. 여러분, 준비되지 않으면요, 안 합니다. 백날 들어도 지나가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요, 베드로가 성령 감동 받기, 성령에서 감동되기 전 같으면 도망쳤겠죠. 백부장이 보낸 사람들이 온다 하지 생각하면 이방인이 온다 하면 또 본께 부하니까 군사도 온 거잖아. 군사 무장하고 온 거야. 하인들도 왔지만 창칼 들고 온 사람도 있는 거야. 너를 자빠질 일이지. 그 다음에 내가 그리스도인을 잡아가려고 하는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을 베드로는 다 넘어서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면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섭지 않아요. 만나는데 오히려 담대해지는 무슨 일로 왔느냐 먼저 물어보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순종해서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들을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44절 오늘 본문에 읽지 않지만 보면 44절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언하신 구원자이시고 그분이 고난받고 죽으셨지만 하나님 사흘 만에 살려주신 부활 사건을 전하게 됩니다. 부활 후 그분 모시고 음식도 먹었음을 전해줍니다. 여러분 사람 부활하신 몸이 영성체라 영적이라고 영만 있다고 말할 사람들 모두 이 말씀에 넘어지는 거죠. 그 사람들이 믿음이 깨지는 거예요. 잘못된 걸 수정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부활하신 분 그분 모셨는데 그분이 같이 음식을 먹었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음식 먹었다니까. 그 육적인 몸도 갖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죠. 영만 부활한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 몸이. 예수님의 이름 믿으면 제사함 받는다는 복음을 그 즉시에 전해주는데 많은 사람이 믿고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말할 때 복음이 전개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생각, 즉 성령이 그 나를 감화 감동해서 넣어줄 때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모든 말씀들에게 임하는 역사가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 일어나는 겁니다. 이방인에게 성령 부으심과 방언의 역사가 그래서 생겨났어요. 만약 베드로가 가서 전하지 않았다면 물론 다른 제자를 통하여 또 전할 수도 있겠지만 복음이 조금이나 더 늦게 전개됐겠죠. 늦게 전개됐어요. 유태인에게만 해당되는 복음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곧바로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이 복음 전개되기를 원하시고 그들도 구원자의 반열에 들어가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셨음을 알 수 있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결론 말씀드립니다. 베드로는 능력이 없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신 겁니다. 각 나라 각 족속 인류를 통하여 예수 복음 믿으면 하나님 백성의 은혜를 보시기로 인류에게 향하신 메시지를 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의 은혜가 인류에게 확장되었음을 보여주신 귀한 사건입니다.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실 때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물 들어올 때 놓는 거죠. 성령 충만하게 감동해 줄 때 계속 순종해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이지 안 하고 아이고 하기 싫어 귀찮아요 오늘 아파요 어떤 거 어쩌고 이렇게 하면요 성령이 점점 뭐 어떻게 한다고요? 일하시지 하시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는 자를 통해서는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여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에게나 주어진 은혜가 아니에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말씀 듣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어진 기회, 고넬료 베드로에게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할 기회가 주어졌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주었고 그래서 구원받을 기회가 그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어떠한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기도하시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진심인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그들 둘은 모두 다 사용이 되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를 감동시켜 사용하실 때 순종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었던 것이죠. 성령 충만하니 성령 충만 걸어가도 충만, 앉아있을 때도 충만하게 임해 주실 때 성령님을 우리는 존중하여 믿음의 진보와 성숙을 이루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